우리 계속해서 팔복으로 세워가는 단순한 삶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죄성,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세 번째 시간으로 힘과 권력,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가를 깨달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운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오늘 차 몰고 오신 분. 예.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자기가 운행하는 차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 차를 선택하실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혹시 지금 타시는 차를 선택하셨나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르셨어요? 네? 연비. 그렇죠. 연비. 얼마나 이제 기름을 한번 넣었을 때 많이 갈 수 있냐, 이런 것도 보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디자인을 또 중요시하는 분들은 이제 차 외관을 보시고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제 성능, 그 제로백이라고 하죠. 이게 딱 밟았을 때 얼마나 속도가 빨리 쫙 올라가냐, 또 이런 걸 중요시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또 주요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자동차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살펴보시고 사는 분은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기능이지만 아무도 고민하고 고려하지 않는 기능이 뭐냐면 자동차의 제동장치입니다. 브레이크를 말하는 거예요. 차가 설 수 있게 해주는 장치. 근데 여러분 차 살 때 혹시 제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사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게 실제로 운행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보면 차가 잘 나가지 않아서 나는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 달리고 있던 차가 멈춰야 될 때 제대로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고들이 대부분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빠른 슈퍼카라고 해도 제동장치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의 살인 무기와 가까운 그런 위험한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차 사고들이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는 자동차가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멈춰야 될 때를 알고 바르게 멈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멈춰야 될 때 멈추는 것이 참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그냥 마음껏 사용하라고 부추기는 시대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을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뉴스를 조금만 보셔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셔도 멈추지 않고 마음껏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다 사용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힘의 남용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멈춤도 없고 아주 그냥 힘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쓰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힘을 키우는 것, 또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는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내 힘을 키우고 그 힘을 마음껏 쓰는 거에는 아주 관심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 나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올바르게 선용하고 또 때로는 절제하고 멈출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아무도 가르치지도 배우려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가장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에는 막 연구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건 열심히 개발해 놓고 정작 중요한 브레이크, 제동장치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 타시고 싶으세요? 브레이크가 안 듣는 자동차? 타고 싶지 않으시죠?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힘을 가지라고, 그 힘을 마음껏 쓰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지, 때로는 어떻게 그것을 멈춰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팔복의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우리가 흔히 딱 들었을 때 드는 느낌은 뭐냐면, 온유한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냥 좀 이렇게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뭔가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혹시 누구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이 사람 참 온유해,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성격이 좀 온화하고 부드럽고 좀 마음도 넓고 이렇게 착한 사람을 여러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이 온유라고 하는 한자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자어를 보시면 이 따뜻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떤 성품을 표현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는 조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은 온유함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성격이나 기질, 성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어떠한 특별한 상태를 표현할 때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고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표현할 때 한 번 쓰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한 번 쓰였습니다. 우리 각각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민수기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마태복음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구약에서는 모세를 표현할 때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냥 마냥 온화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특별히 젊을 때의 모세는 혈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이 애굽 사람을 분을 이기지 못하고 쳐서 죽여서 땅속에 묻는 그런 사건을 벌일 정도로 이 젊은 시절의 모세는 혈기가 들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 물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관대하셨지만, 예수님도 할 말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시는 것 아시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직언을 하셨습니다.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채찍을 들고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실 정도로 필요한 때에는 정말 가감없이 직선적인 표현들을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성품적으로 마냥 부드럽고 마냥 순하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 느끼실 수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의 정의는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뜻대로 마음껏 그것을 발산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놀랍게도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인가 하면, 이 야생동물들, 거친 야생동물이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쉽게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질적으로 부드럽고 늘 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힘도 있고 마음껏 쓸 수 있는데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잘 절제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생의 동물들, 그야말로 본능에 입각해서 살아가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어떠한 방법도 불사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힘을 내려놓고 절대적인 존재에게 복종하는 그 상태, 잘 다스려져 있는 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어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고 올바른 것을 위해서, 참된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때로는 절제할 줄도 아는 그 능력,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능력이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힘을 남용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길들여짐, 그러한 온유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서 온유하게 된 수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37편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구절이에요.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윗도 이미 구약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지은 시편이에요. 평생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결론처럼 적은 것이 시편 37편입니다. 그런데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다윗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모든 인생 여정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럼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경험들을 했고 무슨 깨달음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다윗이 자기의 평생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삶에는요 늘 대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시기해서 늘 죽이려고 했던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신하였던 아이도벨 역시 자기를 배신하고 이 압살롬의 편에 섰고요.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쫓겨 도망갈 때에 조롱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 블레셋, 암몬, 아람, 에돔, 모압, 이 수많은 주변 국가들도 수시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늘 대적으로 인하여서 공격받고 쫓기는 삶,
지긋지긋할 정도로 악인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삶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런 악인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그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당할 것이고 또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다윗이 그 악인들을 직접 다 베어버렸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악인들의 불의함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급한 반응이 더욱 악을 키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악인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0절에 보면 그 악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평생의 삶에서 건져 올린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수많은 대적들과 악인들을 내 손으로 어찌하려는 그 모든 의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인생의 지혜요, 신앙의 지혜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결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실제로 대적들을 자기의 손으로 처단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쫓기고 있던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이들도 바로 지금이라고 다윗에게 거사를 치르라고 그렇게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이 사울을 당신의 손으로 지금 죽이라고 그렇게 주변에서도 부추겼어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내 손으로 처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자기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때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생명을 해치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힘과 능력에 제동을 걸었던 거예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내 삶의 모든 주권과 심판의 주도권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칼을 빼어들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렸던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원수를 갚고 내 힘으로 주도권을 쥐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사람은 잠깐은 그 승리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 그래, 내가 해냈어, 내가 이겼어, 내가 내 뜻대로 저 사람을 굴복시켰어 라는 그 만족감이 잠깐은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빼앗은 그 모든 자리와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늘 불안하게 할 겁니다. 계속해서 불안하게 할 거예요. 왜요? 힘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더 큰 힘이 찾아오면 또 빼앗길까에 대한 그 두려움과 염려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마음껏 활용해서 우리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전쟁에서 땅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피를 흘려서 얻어내는 것이 땅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왕십리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온유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누군가에게 맡기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부끄러운 모습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역설적으로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도록 하는 그 길들여짐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온유함이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온유함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 내가 힘을 실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상대를 말로 누르고 싶어하는 그 모든 태도를 내려놓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고픈 말을 절제하는 것, 그것이 언어의 온유함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감정의 온유함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맞고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이 들더라도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그를 향해서 화와 분노를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멈출 수 있는 그 절제, 그 감정의 온유함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행동의 온유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방법,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조급함, 거기에서 잠시 멈추는 행동의 온유함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판단과 심판을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고 달리던 그 핸들에서 손을 떼어야만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운전하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더 큰 힘을 키우라고, 너의 삶의 주도권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고, 너 스스로의 힘으로 너를 증명하고 지켜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온전하게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힘이 주어질 때, 그 통제력이 없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 가운데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그 통치 아래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또 하나님 친히 주시는 그 승리,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온전히 길들여져서 참된 온유함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